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신나게 시작해 봅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탐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술을 마시고 법을 망각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룰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나 마시게 하여라. 그것으로 잠시나마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여라.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아멘. 네, 사랑부 가족들, 오늘 잠언은요, 이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하는 말인데요. 르무엘은 왕인 것 같죠?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로 시작하는 오늘의 잠언의 내용들은 술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앞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탐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술을 마시고 법을 망각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룰까 두렵다. 아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술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고 독주를 탐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술을 마시게 돼서 모든 것을 망각하고 법 또한 망각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자비 없이 무자비하게 다룰까,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술은 우리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용감한 사람한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간이 부으면요 사람이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술을 먹고 내는 용기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 간이 붓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 간에 대한 얘기들이 술과 많이 연관되는데요. 오늘 이 잠언의 지혜도 특별히 왕은 술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법을 잊게 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자꾸 잊어버린다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술을 금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술을 마시게 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거나 또는 추태나 다른 일들을 벌인다거나 밤늦게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고성방가 이렇게 지르는 거 보면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잖아요. 전도사님이 길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부천에서 한동안 살았는데, 아유 부천에는 새벽마다 그렇게 술 잡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아유 막 소리 지르는 통에 새벽에 자다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유 저분들 간이 또 배 밖으로 나오셨구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깼거든요. 하물며 왕은 어떻겠어요? 이 궁전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왕의 행실을 볼 텐데 맨날 술 먹고 취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을 무시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따르기가 쉽지 않겠죠.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따르지 않는데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무시하겠죠. 그래서 곧 침략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잠언의 내용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나 마시게 하여라. 그것으로 잠시나마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여라. 아멘. 독주는 때로는 약으로 쓸 때가 있죠. 독한 술은.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으로 쓰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권해라. 그런 사람들이 왜 포도주를 마시냐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는 것이 그들에게 이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포도주를 멀리하여라. 왕이 되고 싶다면 포도주를 멀리하여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들을 자꾸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바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술을 마시지 않고 착실하고 충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훗날에 훌륭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진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아야 될 것들, 금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에 많은 지혜들을 얻고 슬기로운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읽어볼게요.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아멘. 오늘 왕의 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왕의 어머니가 원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올바른 재판해주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도 많은 이 기독교 신앙인의 모범들이 많이 있죠. 전도사님도 생각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들을 잘 찾아보게 되면 분명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강도 만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각자의 인생의 비전을 찾아가게 될 텐데요. 다른 사람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은,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러 사용하실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날마다 인생을 충실하게 사시길 권면드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맺도록 하죠.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알려주었던 지혜를 본받아 술을 멀리할 것이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충실한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개척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지요. 사랑부 가족들 사랑하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